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때때로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죠. 이 징계의 목적이, 이 재앙의 목적이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그 마음을 열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기로 애를 쓰면 부모는요, 그 자녀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 자녀의 모든 길들을 더 아름답게 도와줄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에 대하여 재앙을 주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은요, 8번째, 9번째 재앙인 메뚜기와 또 흑암의 재앙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0장에서 서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애굽 땅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에 대하여 1절로 6절은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에게 메뚜기 재앙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하여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왕의 순종이 나타나면 끝날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 왕에게 8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다거나 혹은 시간적 기회가 없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우리가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되돌려져서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나 회개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자연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무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면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욕심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 끝에는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 왕을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심판하셔서 끝낼 만도 하신데 왜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고 그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까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장에 봤던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요,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모세 당대뿐만 아니라 장차 후대의 모든 자손의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로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이 모든 재앙을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찬송인 신명기 3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 여호수아 24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장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이 대대로 세대 가운데 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보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의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위협이 되고 큰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땅의 지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메뚜기가 창궐해서 그 모든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식을 하는 곤충인 이 메뚜기는요, 처음에는 잎사귀를 공격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줄기와 나무 껍질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그 출몰한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만큼 철저하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애굽 땅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그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고한 때에 이 재앙이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메뚜기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재앙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자연의 어떤 그 현상 때문에 메뚜기가 막 몰려온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오지 않아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메뚜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애굽 땅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앞선 재앙을 경험한 바로 왕은요, 이와 같은 경고 앞에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늘상 우리에게 그럴싸한 타협을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거든요. 그래,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타협안을 항상 마귀는요,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10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재앙의 고통에 대하여 그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벌써 앞선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땅이 피폐해지고 그 백성들이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내보내 주자. 궁지에 몰린 바로 왕은요,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는데 그 타협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는 남겨두고 떠나라라는 것이죠. 너희 장정들만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기에는요, 바로 왕의 숨은 함정이 속해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왕은요, 여기에 자녀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으면 그 어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도 그 아이들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지금 볼모로 그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날 것을 말합니다.
재앙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간교한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바로의 교만과 그 아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여기서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요, 기만적인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요구를 허락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내 백성 모두를 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했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깨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9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백성들을 다 거기에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10절에 바로가 또다시 이야기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즉 너희가 악랄하게도 지금 나에게 나의 종들을 빼앗아 갈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바로는 그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들이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내어 보내지 않으려고 바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요 메뚜기의 재앙을 명령하십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모든 밭의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의 재앙은요 밀과 쌀보리가 한창 싹이 나거나 익을 무렵인 3월 말경 혹은 4월 중순경에 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처럼 메뚜기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에 의하면 메뚜기 재앙은요 종종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이나 아모스서 7장 같은 경우에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단순하게 그 상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지막 심판을 위한 전조로서 이제 그 땅에 정말 죽음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에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 북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가리키는데요. 바람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움직이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사역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나타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10장 15절에 나타나는데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앞선 우박에서 그나마 살아남았던 나머지 모든 푸른빛이 나는 그 채소와 나무들이 이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철저하게 그 땅에서 사라지는 거의 황망한 사막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 왕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16절에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나니. 언뜻 이 문장만 보면 이제는 좀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는 것은요 동일하게 지금의 상황만을 면피하고 싶은 바로의 또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왕은 매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였지만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속에 죄의 모습이 강하면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지만 늘 협상하거나 타협하는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을 넘겨도 우리는 동일하게 처음의 모습처럼 죄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편에 무너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요 여전히 바로왕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10장 19절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서풍을 일으키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어서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땅에서 그것을 거두어 내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 위에 흑암을 이제 9번째 재앙으로 내리게 합니다.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냥 흑암이 아니라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0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을 제한 모든 애굽 땅에는요 모든 땅이 다 흑암에 덮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을 내렸고 3일 동안 그 모든 땅이 캄캄해져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흑암의 재앙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데요. 뭐냐면 재앙의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굽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그 땅에는 그 어둠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 가운데 어떤 땅은 흑암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땅은 밝은 빛으로 그 흑암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흑암 속에 그들을 몰아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어떠한 자연재앙보다도 심각한 것이죠. 태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요 우리가 이렇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인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거듭 재앙을 통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내가 참 하나님을, 내가 참 신임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궁중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소리하면 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애굽의 문화 속에 계속되는 3일의 이 어둠은요, 흑암은요, 애굽의 최고의 신, 그렇게 숭배받았던 태양신 라라는 신의 몰락을 그들 가운데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가축에 형상되었던 그런 신들보다 뛰어난 애굽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 태양신의 몰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태양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금 바로왕은요 또다시 타협을 제안하게 되죠.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의 흥정 대상으로 생각하며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여기서 멈춰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러나 이것들 없이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축을 드려 예배했는데 이 양과 소를 이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바로왕의 또한 완악한 마음이죠. 그러니 곧 그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이 양과 가축들은 이곳에 두고 너희들만 나가라라고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10장 25절로 26절에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이 모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더욱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서 지금까지의 재앙에는 그래도 바로왕을 위한 모세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0년을 바로와 함께 자랐으니 그 형제가 있어서 바로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모세가 많은 중재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회마저도 모세는 허락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립니다. 이번엔 어떤 중재도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마지막 파멸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바로왕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9번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최후의 심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만을 남겨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 재앙을 통하여 이 재앙의 기록을 통하여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바로왕처럼 매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만 바뀌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악 앞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다가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면시켜 주시면 또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순종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양보하면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손들어 포기할 때에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 예수님만 믿을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요 신앙생활이라는 또 다른 환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의 마음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 선한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